이제 각 체제에 대한 깊은 분석, 특히나 기독교적으로, 영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우리가 이에 따라서 어떻게 분별을 해낼 것인가, 이 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주로 다뤄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공산주의란 무엇인가, 공산주의가 왜 악인가에 대해서 하나 둘씩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강의를 듣고 나면 공산주의는 무조건적인 악이다 라고 우리가 규정을 할 수 있고, 공산주의가 왜 악인가에 대한 부분까지 우리가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그 다음 삶에 있어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공산주의에 대항해서 공격하고 반격할 수 있는가, 기독교인으로서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공산주의에 대한 대응과는 우리는 달라야 돼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공산주의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요거를 이제 우리가 하나둘씩 볼 겁니다. 첫 번째로 공산주의란 무엇인가? 우리가 공산주의에 대해서 말로는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실제로 공산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게 알고 있질 못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뭔지를 먼저 알아보자면은, 공산주의는 영어로는 커뮤니즘이라고 해요. 강의 안에 나와 있지만 공산주의는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제도를 실현을 시켜가지고 이 빈부의 차를 없애려고 해요. 그리고 사회적 계급이 소멸하게 되는 사회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현실을 살아가는데 이 사회가 계급이 있다라고 보기는 힘들죠. 물리적인 계급은 없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가 물리적인 계급은 없으나 사회적인 계급이 있다라고 공산주의는 본 거예요. 그래서 이 공유재산 제도를 통해서 사유재산 제도를 없애서 이 재산, 개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우리 모두가 공유하자,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사적 소유의 철폐, 그 다음 그 토지 공장과 같은 생산 수단을 이제 공유화하고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갖고 모든 사람이 완전히 평등하게 되는 이상적인 세계, 즉 유토피아를 꿈꾸는 것이 공산주의다. 자, 공산주의를 뜻하는 커뮤니즘, 이 영어 커뮤니즘은 공유 재산을 뜻하는 라틴어 코뮤네에서 왔습니다. 공유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아주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무슨 말이 되냐? 공동 분배주의가 되는 겁니다. 이 안에 이제 사유재산을 철폐,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나누어 갖고 모든 사람이 평등해지기를 바라는, 이 이상향을 바라는 것이 공산주의의 이제 사전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 이 공산주의라는 용어는 1840년대 이전에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개념은 기원전 4세기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요. 그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국가라는 책을 집필을 하면서 지배 계급이 이 전체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헌신을 해야 되느냐, 지배 계급의 헌신의 이상적인 모습을 국가라는 책에서 제시를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 공산주의적인 내용입니다. 플라톤의 입장에서도 사유재산을 가지게 되면은 독재 위험이 있다, 그 부패 위험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유재산 가지지 말고 물질적인 재화 공유하자. 동시에 배우자, 자녀 등등의 가족의 소유권마저도 공유하자. 완전 대가족으로 살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고대 그리스부터 공산주의적인 개념이 발전을 해왔다라고 했죠. 그리고 1516년에 토마스 모어의 저서 유토피아를 통해서 공산주의적인 개념이 유토피아라는 이름 하에 뭔가 정립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되는데,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이때 등장을 하게 됩니다.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이 산업혁명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요 두 사람, 그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이 산업혁명의 상황 속에서 일반 노동자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 고통을 받고 있다 라고 본 거예요. 왜? 일반 노동자들은 계급이 아주 낮죠. 사회적인 계급이 아주 낮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부리는 주인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 노동법이 사실 이때는 뭐 갖춰지기 전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져봤을 때 노동자들은 불합리한 노동을 당한 것이 맞습니다. 노동에 대한 보상도 확실하지 않았고, 근데 그러면은 노동법을 개선을 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개선시키는 운동, 아니면은 이 시스템 자체를 개혁하기 위한 방안,
요런 것들을 고안한 게 아니고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 문제를 뭐라고 봤냐. 이 비참함이 자본주의의 문제다.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는 이유는 상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공장, 원자재, 그리고 이 기계를 소유한 상류층 때문이다라고 본 거죠. 이게 사실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노동자들의 비참함을 목격을 했다면은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인간이라면은 이거를 시스템적으로 해결을 하거나 그리고 어떤 문화적인 운동을 통해 가지고 개선을 시킨다. 요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게 일반 노동자들이 적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빈곤하고 비참한 인생을 산다 그래 가지고 이거를 생산하는 생산 라인과 이것들을 소유한 상류층 때문이다라고 탓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문제기 때문에 얘네들의 사유재산을 전부 빼앗아야 된다. 요런 결론을 낸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비참함과 고통을 줄일 수 있는 건 공산주의다라고 본 겁니다. 근데 요게 실제로 잘 이루어졌을까요? 잘 안 이루어졌겠죠. 왜? 자본주의가 쉽게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악한 방법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싸움이 이제 잘 안 될 거라고 본 거예요. 마르크스하고 엥겔스가. 그래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민중 봉기, 노동자의 봉기, 혁명, 시위 이런 것들이에요. 틈만 나면 시위하고 봉기하는 그리고 투쟁을 야기하는 투쟁의 원인을 자꾸 일으키고 뭔가 막 유혈 사태를 일으키려고 하고 막 봉기,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뭔가 사회 시스템을 마비시키려는 집단이 대한민국에 있죠. 이들의 배후에 공산주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는 애초에 방법을 봉기, 폭동으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산주의와 연관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제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을 출판합니다. 이게 뭐냐? 노동계급의 반란을 촉구하는 책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얘네들의 시스템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공산주의 반란을 이제 촉구하는 겁니다. 노동자들이요, 일어나라. 단결해서 일어나라. 인간의 모든 역사는 투쟁, 계급 투쟁의 역사다. 투쟁해라 이렇게 계속 부추기는 겁니다. 싸워라. 유혈 사태를 일으켜라. 상당한 위화감이 있죠. 노동계급 혁명의 첫걸음은 노동계급이 지배력을 장악해서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것이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얘네들의 전략이 이건 거예요. 노동계급 혁명의 첫걸음은 노동계급이 지배력을 장악을 해서 자, 지금 우리나라 어떻죠? 우리나라 노동계급이 지배력을 장악했습니까? 장악했죠. 왜? 노조. 지배력 장악했죠. 노조들이 지배력을 장악해서 뭘 한다고요?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것이다. 충격적인 말이죠. 여러분들, 민주주의가 답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공산주의자들이 사용하는 도구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저번 시간에도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민주주의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도 독재를 향한 지름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체제를 똑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들의 전략인 거예요. 공산당 선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분들 네이버에 검색해가지고 공산당 선언이라고 치면은 위키 백과든 나무위키든 뭐 문서들이 나와요. 거기에 어록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진짜 충격적인 어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현실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사용하는 전략과 너무 일치해요. 그 중에 두 개만 발췌해 온 겁니다, 제가. 근데도 벌써 충격적이죠. 이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 안에 크게 4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는 자본주의와 부르주아의 등장이 지니는 한계를 먼저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노동자 계급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합니다. 노동자 계급의 역사적 등장 과정, 그리고 특징과 임무, 사명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2장에서는 이제 지배계급에 대한 비판, 그리고 공산주의의 비판에 대한 반비판, 요걸 이제 2장에서 다룹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이제 사회주의를 비판을 해요. 왜냐하면 사회주의에서 갈라져 나온 게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사회주의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4장에서는 진보적인 민주주의적인 세력들에 대한 공산주의자들의 태도를 다루고 있는데 이 태도는 주로 선동, 전복, 폭력, 지배, 공포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태도가 사탄 숭배하고 이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 5가지가 사탄이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추종자인
이 칼 마르크스 또한 이 5가지 방법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알면 알수록 굉장히 심각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칼 마르크스가 사탄의 추종자였기 때문에요. 엥겔스도 마찬가지고 그 친분이 있었던 친구들, 주변 지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친구들의 편지, 시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들이 이제 사탄을 숭배했다라는 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볼까요? 칼 마르크스가 희곡을 하나 썼는데 오라넴이 뭐 임마누엘을 거꾸로 한 사탄적 용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사탄 숭배자들은 기존에 존재하던 그런 성경적인 용어, 기독교적인 용어들을 다 거꾸로 불러요. 그래서 이것도 임마누엘을 거꾸로 한 용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놓고 드러낸 거죠. 자신이 사탄 숭배자라는 걸. 이 희곡에서 뭐라고 하냐. 광포한 기세로 인류를 붙잡고 으스러뜨리리라. 10년이 어둠 속에서 우리를 둘 다 삼키려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동안 너는 떨어지리라. 나는 웃으며 뒤따르리라. 떨어져라 친구여. 나와 같이 떨어져라. 속삭이며 뒤따르리라. 진짜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 머릿속에 이런 것들만 가득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너만 지옥으로 떨어져라 이거 아닙니다. 나도 같이 떨어질 건데 너는 내가 같이 데리고 간다 이거예요. 누구의 행위와 똑같습니까 이거? 사탄의 행위와 똑같죠. 사탄은 자기가 지옥불에 던져질 거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걔네들하고 걔네 추종자들은 다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돼 있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 한 놈이라도 나랑 같이 떨어지자 이겁니다. 사탄의 생각, 사탄의 사고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알면 알수록 앞뒤가 하나도 안 맞고 뭔가 이상하게 위화감이 드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 사람의 머릿속이 그냥 사탄 숭배로 가득했던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위에서 다스리는 그 존재에게 직접 복수하고 싶다. 미친 인간이죠. 하나님 대해서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하나님이란 개념은 타락한 문명의 핵심이다. 그것은 파괴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완전한 사탄 숭배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모든 관념과 개념을 철저하게 부수는 게 공산주의인 겁니다. 기독교는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을 했죠. 공산주의는 사유재산 제도를 철저히 파괴합니다. 기독교는 불평등을 인정해야 되죠. 기독교는 불평등을 인정합니다, 애초에.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각자의 모습대로 다양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 다양성을 존중하는 게 동시에 불평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는 그 불평등 인정 안 합니다. 평등을 조장을 해요. 평등한 사회, 유토피아 막 이런 걸 자꾸 펼치고 다닙니다. 모든 기독교적인 사상 그리고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해서 전면 부정하는 게 공산주의. 이것은 사탄의 것 그 자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 겁니다. 그냥 공산주의는. 이 책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분이 그 루마니아에서 공산주의가 잘못됐다 라고 얘기를 하다가 14년 동안 옥살이를 하신 리처드 원브란트라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마르크스와 사탄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사탄 숭배자 대표격인 마르크스는 그의 논문에서 파괴하다라는 단어를 6차례 반복을 했고 결국 파괴하다가 그의 별명이 됐습니다. 어떠한 제정신인 사람이 파괴하다가 그의 별명이 되겠어요. 이게 이제 사탄 숭배의 특징이고 사탄의 특징이 파괴입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공산당 선언에서 얘기했던 혁명의 태도 5가지 중에 하나, 폭력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게 다 사단의 특징인 겁니다. 파괴. 이 사람이 파괴를 원한 건 당연한 겁니다. 이 사람이 인류를 가리켜 뭐라고 했냐? 인간 쓰레기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점점 사단이 인류에 대한 왜곡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인류를 가리켜 처음에 뭐라고 한다? 인간 쓰레기라고 하고 현존하는 인류는 모두 B다. 이게 아주 외설적인 욕인데 이 책 원문에도 등장하지 않아요. 책 원문에도 정확하게 XXX라고 쓰여져 있거든요. 이 욕을 리처드 원브란트 목사가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욕이면. 그래서 인류가 악당 패거리라고. 근데 본인도 인간이잖아요. 근데 본인은 인간이라 생각 안 합니다. 인류가 모두 쓰레기다. 악당들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 심각한 이 사상이 뭐냐면 이 사탄 숭배자들은 보통 인간성이 없거든요. 자신도 인간이라 생각 안 하고 그냥 인간성 자체가 없습니다. 인간성이 없다는 말이 도덕, 윤리 이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신명기는 무슨 법입니까? 신명기는 도덕법이죠. 그리고 그 신명기에서 이어져 온 바울이 서신서에서 항상 얘기하는 그런 삶에서의 규칙들 이런 것들을 항상 준수하라고 얘기를 하죠. 법과 질서 준수해라. 도덕과 윤리 항상 준수하라고 하죠, 성경은. 근데 이 사단은 이런 거 아무런 신경도 안 씁니다. 상관하지 말라고. 인간성이 전무한 겁니다, 이 사람은. 칼 마르크스는 인간성이 전무한, 우리가 봤을 때는 진짜 최악의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이 사람이 엄청 유복한 집안에서 자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엄청난 사람입니다. 욕심이 그득그득한 인간이라서 아버지 유산을 그대로 받으려고 한 거예요. 일도 안 했어요, 이 사람. 진짜 일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근데 노동에 대해서 1도 모르면서 뭐 노동운동 막 이런 책을 쓴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인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노동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집에서 그냥 틀어박혀가지고 책만 썼습니다. 근데 그런 인간이 노동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집이 유복하니까. 돈이 많으니까. 매달 용돈 꼬박꼬박 뭐 150만 원 정도? 현재로 추산하면 150만 원 정도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죠. 게을러지죠. 근데 어찌됐든 그런데도 욕심은 그득그득해서 유산을 물려받으려고 온만 뭐 신경을 다 썼나 봅니다. 뭐 앵겔스하고 막 편지를 막 주고받아요. 근데 그 유산을 받는데 유일한 방해물이 자기 입장에선 삼촌이었던 거예요. 삼촌이 살아있으면 삼촌한테 유산이 다 가는데 삼촌이 위독해진 겁니다. 그때 앵겔스한테 보낸 편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 개가 죽으면 나는 위기를 모면할 걸세라고 합니다. 그 개는 누구를 지칭할까요? 삼촌을 지칭하는 거예요. 삼촌한테 개라고 부르는 조카가 어디 있습니까? 완전 제정신이 아닌 인물인 거예요. 그 개가 죽고 난 뒤 1855년 3월 8일 마르크스는 엥겔스한테 이렇게 씁니다. 아주 좋은 일이 있어. 90살 먹은 처삼촌이 죽었다는 소식을 어제 들었지 뭔가. 아내는 유산으로 100파운드 정도 받을 걸세. 그 늙은 개가 자기 집을 관리하는 여자한테 재산 일부를 떼어주지 않았다면 더 받을 테지. 이 사람 사람도 아닙니다. 인간성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인간성이 없다는 전형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 목숨을 파리보다 하찮게 여깁니다. 목숨을 정말 무가치하게 여겨요. 이게 사실 사탄 숭배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형적인 사탄 숭배자들의 특징이 이제 주술적 의식을 치르는 건데 이제 아까도 봤듯이 희곡을 썼던 것도 어떻게 보면 주술적 의식을 치르는 것으로도 이제 볼 수 있고 실제로 썼던 글이나 문학 작품 이런 거 보면은 막 자신이 의식을 치르고 막 주기적으로 이런 행위를 해서 사탄에 대한 충성심을 드러냈다 막 이런 거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걸 너무 다 하나하나 꼬장꼬장 풀기에는 여러분들의 정신이 너무 피폐해질 것 같아서 저만 피폐해지기로 결정을 하고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다 읽었습니다. 진짜 심각한 인간인 거예요. 어쨌든 그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인류를 향한 살인적인 저주. 아까 봤듯이 나는 지옥에 떨어질 건데 너네도 같이 떨어지자. 내가 너넨 끝까지 바짓간을 붙잡고 지옥으로 끌고 갈 거다. 절대자에 대한 증오심.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늘에서 통치하고 있는 그분에 대한 적대감. 나는 그분 끌어내리고 내가 하나님 될 거다. 이런 거 상당히 사단의 생각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연 혐오와 파괴를 향한 갈망, 이게 왜 사탄 숭배냐? 이게 사탄의 특징이기 때문에.